주님은 영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한다는 말입니다. 과거로만 끝났다면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겠죠. 우리는 그러한 영원한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주님을 알되 또한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알아야 하고, 아울러 미래에도 말씀을 이루실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가 없겠죠. 출애굽한 백성들은 스파이들의 보고를 듣고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느냐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에게 홍해를 가르시고 그 애굽 군대를 격파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때 그 당시에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지 지금 이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과거의 하나님이지 현재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만약 세계 최강 애국 군대를 여지없이 격파한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 이들과 함께하는 현재 하나님으로 알았더라면 그렇게 우리는 절대 저들과 싸워서 못 이긴다,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렇게 아우성치지는 않았겠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다시 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주님은 과거의 주님이었을 뿐 현재의 주님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의 제자들을 아주 철부지들로 아는데 성경 읽어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세상을 놀라게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다시 고기잡이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과거에는 권능을 주시고 영적으로 승리케 하신 주님이셨지만 지금은 이들과 함께하지 않는, 지금 이들과 함께하고 승리케 하시는 현재의 주님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면서도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간다면 그는 교회 안에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교회 밖에서는 그저 수천 년 전의 성경책에만 기록된 과거의 주님을 믿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격하면서도 정작 나의 신앙생활에서는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때 그 당시 그들에게 역사하신 주님은 알면서도 오늘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현재의 주님은 모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다 주님을 알고 있는데 내가 아는 주님이 그저 과거의 주님이신지 아니면 오늘 현재의 주님이신지, 아니면 과거의 주님도 아니고 현재의 주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오병이어 기적은 원래대로라면 예수님이 아니고 제자들이 행했어야 될 기적입니다. 주님은 37절에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은 제자들이 이 일을 하기를 원하셨고 만약 제자들이 순종했다면 그대로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반문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 말은 우리 재정에서 200데나리온 지출하고 영수증 처리할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좀 말이 되는 얘기라고 하십니까? 뭐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우리가 따를 것 아닙니까? 그러한 의미예요. 평소 같으면 제자들의 반응이 당연합니다. 이 허허벌판에서 어떻게 갑자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우리 30절을 보아야 됩니다. 30절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병이어 사건 이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고 7절의 증언처럼 권능을 주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12절 13절의 증언처럼 이들은 그 권능을 받아서 병자를 일으키고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온갖 능력을 다 행했습니다.
자기들이 행한 것을 낱낱이 고했다는 말이 바로 이것을 보고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들은 철부지들이 아니고 권능을 받아서 온갖 능력을 다 행한 자들이에요. 14절과 15절에 의하면 이들이 행한 일이 헤롯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엄청난 영적 파급력을 지녔던 자들입니다. 주님이 이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행했던 것과 똑같이 하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주님의 권능을 받아서 온갖 능력을 행했으니까 이제도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이러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님, 권능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이랬어야 돼요. 그러면 됐어요. 주님도 그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들은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병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다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지만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이렇게 분리시켰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 주님은 오늘 이전까지의 전도 여행에서 권능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과거의 주님이셨지, 지금 이 순간 이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현재의 주님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아마 이들은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지 못한다고 기죽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자를 다 고치고 귀신을 다 쫓아내고 이것만 행해도 엄청난 환영을 받는데 이 정도면 됐다 자족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야기는 이들이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9장에 의하면 주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뒤 제자들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9장 38절에 따르면 오히려 일반 사람들은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데 제자들은 능력을 행하지 못해서 흥분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 이들은 모두 배신하고 도망치는 자들이 됩니다. 정말 끝이 없는 추락이죠. 과거의 주님만 알 뿐 오늘의 주님, 현재의 주님, 영원하신 주님을 알지 못한 결과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성경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고 강조했었죠. 그러면서 신명기 5장 2절을 언급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4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을 출애굽 2세들에게 선포하면서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와 세우시는 것이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선포했어요. 네, 맞습니다. 현재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과거에 선포된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의 원리, 사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의 원리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내 삶의 원리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반면 주님을 과거형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그저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선포한 말씀으로 알 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는 받지 않아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과거의 주님은 알지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현재의 주님은 알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 영원하신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과거의 주님과 더불어서 오늘의 주님, 미래의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신 주님만 알아서는 안 되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 오늘의 주님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의 뜻을 높이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4절에서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34편 6절에서는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두 과거형이에요. 즉 다윗은 여호와께서 과거에 자신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했습니다. 이제 그의 고백은 과거의 고백을 넘어서 현재 자신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건지시는도다. 9절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건 전부 현재형입니다. 그는 현재 자신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찬양했어요. 이제 그의 고백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34편 맨 마지막 22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고백이에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다윗은 미래에도 여호와께서 변함없이 그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다윗이 알았던 여호와 하나님은 과거에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늘 현재 이 상황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미래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주님이셨습니다. 그가 시적 표현으로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실제 삶의 모습이 그러한 믿음 위에 근거한 삶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대적할 때 그는 자신을 안 된다고 가로막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다윗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것은 그거는 과거의 일입니다. 다윗이 목동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능력에 대한 간증이에요. 반면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즉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것은 지금 다윗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에요. 지금 골리앗과 지금 대적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맹수들을 이기게 하신 과거의 하나님만 알았던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현재의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곧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지 못하다면 그건 우리 신앙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떠한가요? 죽은 사람은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죠. 지금도 있다. 그럼 그 죽은 사람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이죠. 신앙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호흡했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그 신앙은 과거에는 살았지만 지금은 죽은 신앙입니다. 죽은 신앙을 지닌 사람은 현재가 없기 때문에 내세울 게 과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과거를 팔아먹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나는 목동 생활하면서 사자를 찢어 죽이고 곰을 찢어 죽인 사람이야. 큰 소리 빵빵 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큰 소리는 치면서 골리앗과 싸우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아무 의미 없죠. 다윗의 과거는 현재와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를 발판 삼아서 더 영광된 현재를 만들어냈어요. 과거엔 사자와 곰을 이기면서 자신의 양떼를 지키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체험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발판 삼아서 골리앗을 이김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출해내는 그 민족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체험했어요.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함으로써 그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간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가 그렇게 수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바로 이어서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만 체험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도록 이끄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또한 체험했습니다. 과거에 구원해 주신 주님만 안 것이 아니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수고하게 헌신하게 하시는 오늘의 주님, 현재의 주님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이뤄야 됩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은혜, 내일의 은혜로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처럼 은혜 위에 은혜 이어야 하고 말씀 위에 말씀, 믿음 위에 믿음 이어야 됩니다. 그죠? 과거의 은혜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은혜 위에 오늘의 은혜가 얹어지고 오늘의 은혜 위에 내일 미래의 은혜가 또 얹어, 정말 은혜 위에 은혜, 그 은혜 위에 또 은혜, 믿음 위에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과거의 주님 아니고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4절은 주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이 종종 나오죠. 이제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주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42절에 의하면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의 주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러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36절의 증언처럼 무리를 보내서 각자 사 먹게 하십시다. 무리들을 부담스럽게 여겼어요. 이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산술적으로만 계산했어요. 이것이 주님과 제자들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주님이 물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신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그렇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주님은 대중이 원하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주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45절은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 주님이 보이신 반응을 기록했는데 주님이 무리들을 다 해산시켰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무리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즉각 다 떠나 보내셨습니다. 이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갑자기 상황이 반전됐어요. 그 이유를 요한복음이 증언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었는데 요한복음 6장의 증언에 따르면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다고 증언합니다. 유대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다는 것은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로마를 정복하고 유대 독립국가를 세워달라는 요청이죠.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가 아니고 이 땅에 유대 나라를 세우는,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정치적 메시아가 되려는 요청이죠. 주님은 이들의 요청을 냉정히 거절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영적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대중의 열렬한 환호를 받을 때 자신에 대한 환상에 빠지기 쉽고 흔들리기 쉬워요. 주님도 모든 사람들의 열화 같은 환호를 받을 때 흔들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 그들에게 동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따지면. 주님은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세례 요한이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드는
전국구 스타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그는 자신의 사명이 그의 뒤에 오시는 분의 길을 준비하는 것임을 한시도 잊지 않았어요. 그의 말대로 주님은 점점 흥하셨고 세례 요한은 망해갔지만 그렇게 망해가는 것이 사실은 그의 위대한 영적 승리였습니다. 주님도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를 멀리하고 작별하셨지만 환호를 받는 것보다 외롭게 홀로 떠나시는 것이 사실은 위대한 영적 승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이러한 승리는 이게 처음이 아니죠. 마가복음 1장부터 주님이 그러하셨음을 증언합니다. 아까 마가복음 1장에서 주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얘기했는데 1장 37절 역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보고 몰려들었다고 증언합니다. 근데 이때에도 주님은 이들을 냉정히 거절하시고 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정확히 같은 이유입니다. 주님은 그때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셨고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도 역시 승리하셨어요. 주님은 과거를 들먹이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아니, 들먹일 필요가 없는 분이었어요. 내가 그래도 예전에 온 백성들의 환호를 받았어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야. 그렇게 굳이 과거를 팔아먹을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승리보다 더 큰 현재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적 승리는 단회적 이벤트가 아니고 계속 진행되는 현재 진행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 굳이 과거를 들먹을 이유가 없죠. 우리의 신앙이 그러해야 됩니다. 과거의 승리로 모든 것이 끝났기에 계속 과거만 들먹이며 자신을 증명하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계속 과거만 들먹인다는 거는 그건 달리 말하면 현재가 없다는 얘기예요. 과거의 승리만 계속 팔아먹는다는 건 그건 달리 말하면 지금은 계속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승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내보일 게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의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승리케 하셨던 그 과거의 주님은 알지만 오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현재의 주님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주님이시지 과거에만 살아계셨고 지금은 죽은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과거에도 나를 승리하게 하셨고 오늘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불어넣으시는 영원하신 주님이시지 과거에는 그러하셨지만 지금은 죽으셨기에 전혀 나와 접촉하실 수 없는 그러한 사라진 추억 속의 주님이 아니시죠. 그의 말씀은 과거에만 주어진 그런 말씀이 아니고 수천 년 전에 고전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살아 역사하는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영원하신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과거형으로 알지 마시고 현재형으로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은혜만 알지 마시고 매일매일 베푸시는 현재의 은혜, 영원하신 은혜를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주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